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 마땅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또 저희를 늘 함께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셔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채워주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교제코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제 또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를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실은 먹는 즐거움, 또 마시는 즐거움, 또는 일을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나은 기쁨이라면은 심령으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령으로 누리는 기쁨, 그것보다 더 나은 기쁨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 이 심령이 누리는 이 기쁨,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거보다 더 나은 기쁨은 없다라고 실은 솔로몬은 자기가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승하랴.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재산과 그리고 지혜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도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일하는 거 등등 다 해봤지만은 실은 가장 나은 낙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기뻐하는 자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온갖 지혜와 또 지식과 희락, 이 기쁨을 주시지만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저로 모아 쌓게 하사, 이 죄인에게는 노력과 수고와 그 일을 하는데 저로 모아 쌓게 하사란 말은 그들은 그냥 이 지상에서 모든 걸 다 쌓죠. 돈도 쌓고 재산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지식도 쌓고 또 자기 어떤 명예도 쌓고 쌓지만은 그 쌓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자,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에게는 그는 이 금생에도 또는 내생에도 금생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는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가지고 갈 것이 있게 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는 그 모든 사람의 그 모든 노력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정말 쓸데없는, 하나님이 볼 때에 값어치 없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심령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 낙,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은 정말 인생으로서 보람 있는, 그러면서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선물이죠. 그 다음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사는 어떤 인생의 경험 속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다.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고 샘솟는 기쁨. 그렇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찾는 그런 기쁨은 조금 지나면 꺼져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지만은 정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샘솟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그것 정말 하나님을 그 기뻐하게 하면서 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을 행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수고하면서 누리는 그 낙,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우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선물을 받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계속 받아가는 삶을 사는데, 구원받은 이후로도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면서 그 수고하면서 그 누리는 그 낙, 그 낙을 즐기면서 그걸 알면서 사는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윤택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때는 생활이 그 1차 산업 시대잖아요. 그 농사짓고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 늘어나고 뭐 하는 그 모든 것은 곡식이 풍성하고 또 포도주가 풍성하고 그때의 어떤 수확한 후에 농부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두셨다. 다윗 마음뿐만 아니라 실은 저희들의 마음에도 이 기쁨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제가 찬송을 잘하면 좋은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이 기쁨. 그래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천국에까지 연결되고 나중에 극락의 하나님, 극락세계에 가서 극락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큰 기쁨으로 또 우리는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기쁨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게도 있어.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그냥 꽉 차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쁨이 어느 때나 샘솟듯 이렇게 올라오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그 자체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그 삶 속에 그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또는 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범위가 그냥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에서 땅이나 파먹고 사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하늘 저 넘어 영원한 세계까지 이렇게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또 짐승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또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다 창조한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것이고 그 지으신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좇아 이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6장은 부활을 예언하신 부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편 16장에 보면은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정말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물론 다윗이 쓴 글이지만은 그 나라고 하는 이 나가 다윗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뭐냐? 땅에 있는 성도다 그래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많은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막 운동회 할 때 막 뛰어다니고 그 달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가족들이 그 쭉 운동회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가족들은, 특히 이제 부모님은 항상 그 자기 아들 딸에게 그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쫓아가듯이 하나님의 어떤 눈길,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 집중되고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서 49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그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즐거움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갓난아이가 태어났다면요, 그 갓난아이를 쳐다보는 그 가족들의 그 시선과 모든 것은, 그 모든 즐거움은 그 아이를 바라보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는 거기에 모든 즐거움이 있듯이 그럴 것입니다. 성경 스바냐서를 찾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3장 17절,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물론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징계를 받고 그들이 어떤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을 때 또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문에도 그 즐거워하시며 또 기뻐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구원받은 우리 이 교회,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사는 수가 많죠.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그 자기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를 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즐거워하고 아주 잠잠히 또 사랑하시고
그것에 아마 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도 자기 자녀에게 그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실은 말씀 속에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사랑하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그 심령에서 누리는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영혼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즐거움,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아마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내성적인 그런 분들도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입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을 때에 생각이 납니다. 그때 보면은 소집회에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처음 오는 그런 분들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함께 그냥 같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어떤 이제 나중에 그것이 구원의 간증인지 알았는데, 하여튼 그동안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얼마나 사했는지 그걸 서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기쁨은 감출 수 없죠.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구멍난 양말 못 감춘다는 거죠. 여기 구멍이 나서 이쪽 발로 이렇게 밟고 있어도 또 걸어가야 되니까 또 이게 이제 구멍이 보이고, 구멍난 양말. 그리고 재채기, 이건 숨길 수가 없대요. 재채기를 안 하면 재채기가 아니잖아요. 재채기를 해야 재채기니까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또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은 절대 감출 수 없고 어떻게든지 그 사랑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또 하나가 이 기쁨입니다. 이 마음 속에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꽉 차 있을 때는 그 기쁨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이 어떤 그것이 흘러나오고 흥얼거리고 그런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이 구원의 기쁨, 여기부터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아울러 그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샘솟는 기쁨이죠. 이 기쁨이 계속 샘솟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봅시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가장 기억이 남고 그리고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날 아주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뭐라 그럴까요? 정돈되고 아주 그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그렇죠? 의의 겉옷으로 더하셨다. 구원의 옷이나 의의 겉옷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봐도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도 별게 아닌데 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의, 그 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죄를 없애주셨다. 속죄해서 영원한 속죄,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면 더 적극적인 의미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의의 겉옷,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아주 귀중하고 존귀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왜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이 구원의 기쁨, 이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거나 또는 신앙의 어떤 후퇴, 침륜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는 이 구원의 이 기쁨이 좀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정로를 걸어가면서 제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 구원 받을 때 그 기쁨이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 그 기쁨이 이어갈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게 그렇게 많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실은 기쁨의 근원, 기쁨의 어떤 원천을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돈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시대만 다른 시대에 태어났을 뿐이지 우리는 같은 하나님 또는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신앙생활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로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많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 속에서 나오는 샘솟듯하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샘은 있잖아요. 어떻게 틀어 막으려고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도요, 그 옆에 삐지고 또 다시 올라오잖아요. 샘은 우물하고 샘의 차이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 샘솟듯하는 이 기쁨, 이것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기쁨은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이 기쁨,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받은 우리는요,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한 나의 기쁨입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진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기르시느라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효잖아요. 응? 그래서 효는 인간의 어떤 근본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드리는 그 아버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우리 또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실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제일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선지자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힘을 얻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어떤 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네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곧 또한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도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매듭도 다 풀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풀리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일지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문제가 다 풀리죠. 참,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표대 말씀으로도 삼아도 좋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식물들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냐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옆으로 제껴놓고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전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다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예수님은 소리치신 겁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교회에서 그 외치는 소리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실제로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성경을 올바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그 의롭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천국에 가지 못할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것이 부질없구나, 그것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심지어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진짜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그것을 올바로 알게 하게 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또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또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고 사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도 오셔서 하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오로지 그의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또는 조상들의 어떤 유전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어떤 회교 사원을 다니든 불교 사원을 다니든 어떤 종교를 믿든 뭐하든 간에 그 지금까지 하던 그 길은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히 해봤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도달할 만큼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좀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세리가 그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그렇게 그 구원받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올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라게 하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좋은 것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제대로 잘 지키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사 금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물론 내생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역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BC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이고, 그리고 AD는 In the year of the Lord, 주후라 그러죠. 주와 함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그 인생에서도, 인생의 역사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삶이 생활이 다른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다,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을 새사람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뭐를? 너의 몸을 드려라. 그럼 너의 몸은 누가 주관하도록?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도록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네가 제물이다 그예요.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그예요. 그런 게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돼가지고 나를 운전하고 다니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니라. 그게 진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제 제대로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이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은 진리죠. truth,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서 또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올바른 예배를 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집 나가갖고 그냥 이렇게 불황아처럼
헤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출해서 그냥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걸 부모님이 본다면 부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모든 그런 축복을 다 누리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정에서 올바른 삶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하나님의 집, 이 우리 집을 떠나지 말고 그 불황아처럼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살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실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늘려가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에 겨워서 그것을 모를 수 있겠지만 실은 밖으로 나가보면 또는 선교 가서 다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가 없어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런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몸의 지체들이 함께 걸어갈 정로, 그 길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정로거든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이 금생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생활을 하나님이 다 이끄십니다. 자, 시편 37장 보겠습니다.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걸 정로라고 그러죠. 그걸 의의 길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한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정로를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늘 항상 그때마다 손으로 붙드시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는 거죠. 사실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편성이죠.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멸설. 영원히 이 말씀은 변치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인 걸 알고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만 듣고 형제자매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벽을 깨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그리고 교제 안에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러 가자. 교제하자. 그렇죠? 우리가 많은 교제들이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든지 또는 조모임이라든지 어떤 소모임이라든지 또는 봉사 모임이든 또는 교제 모임이든 다 교제죠. 실은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교제인데, 봉사는 교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그것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그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가 지금 매일 교제하러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각종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임원이다. 그럼 전체 임원 모임에는 다 참석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럴 때에 임원이라 이제 우리 교회의 임원이다. 그런다면은 모든 집사님들은 다 임원이셔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내가 이번 올해는 따로 봉사를 맡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임원 모임에 참석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집사님들은 전부 임원 모임에 다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기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또는 봉사 모임에 봉사하는 교제에 있든 또는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모든 그 모임에 집사님들 다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럴 때도 이 교회와의 어떤 연계를 위해서도 이 전체 임원 모임에는 꼭 참석을 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알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모임에 가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체의 어떤 우리 교회 전체의 어떤 교제가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모임 그것만 이렇게 고집하게 되면은요, 다른 그 교제하고 다른 모임하고 이렇게 그 충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그 마음을 함께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임원 모임 같은 그 모임도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맞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자꾸 닥칩니다. 특히 이제 시험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맞이할 때까지 이 시험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또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왜냐하면 시험을 한 가지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서 하신 대로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드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또 주님은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맡기고 말씀에 맡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차질 없이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시험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닥칩니다. 사도들은 다니면서 많은 시험을 받고요, 또는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인해서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나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사실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찾았으니까 4장 13절도 한번 봅시다.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연약하게도 하시죠. 그 사도 바울은 그러게 했어요. 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때가 더 강하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 그리고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받을 때 약해지죠. 그러니 주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가 바로 나의 기쁨이에요. 나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나의 기쁨이고 또 나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한번 옆에 얘기해 보세요. 나의 기쁨. 맞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읽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에요. 그 형제 자매들이 신앙으로 올바로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 그것이 또 기쁨이죠. 옆에 전도하는 걸 볼 때 참 너무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걸 느끼는 것보다 실은 신앙생활에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곁에 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이런 걸 다 참고 이렇게 견디게 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앞에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견디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다 그에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으로 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 받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샘솟는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에 주신 약속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쁨이 꺼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로를 따라서 그 길을 늘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